한 번은 집에를 들어갔는데 추운 겨울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돌아다닐래? 그래요. 아버님 내쫓으니까 그렇죠. 그 소리 해야 할 텐데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대하고 26살 25인가 그때 근데 그래서 너도 이제 머리가 터들 않고 말이야. 너도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저는 안 씁니다. 아버님 평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놈은 돈을 모르기 때문에 처자식이 잔뜩 딸려가지고 큰 고생해야만이 눈이 떠가지고 돈을 알 것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놈은 하여튼 처자식을 잔뜩 딸려 고생 실컷 해봐야 돈을 아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계획적으로 나를 결혼시켜가지고 나를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줄 알고 나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딱 잡아댔어요. 저는 결혼 않고 아니 왜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이 내가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왜 남의 귀여운 집 딸들하다 내가 고생시키겠습니까? 저는 않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대줄게 해라. 아니죠. 않습니다. 결혼 비용만 대주고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안 한다 했어요. 아닌데 너에게 유업을 떼주마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제 중심을 안 거예요. 서양신 믿고서 완전히 부르자식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 섬기려는 위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절대로 저 자식이 부모님을 배척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가 받아주마. 그래 내가 장가 들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아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참 예수 믿는 아들도 보지 못한 아버님이 예수 믿는 며느리 용납하는 것은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결혼을 해가지고 남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충청서 남원까지 아버님이 오셨어요. 교회당에 참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지개벽에서도 있을 일 아니에요. 아버님이 교회당 결혼식장까지 참석 그 수수백리 되는 데가 와서 참석하셨다는 것은 참 정말 놀라운 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아버님께 내세웠어요. 저는 본심이 아닌 아버님께 불행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버님께 무릎 꿇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님이 저를 자꾸 결혼해라 했었는데 만약 아버님 셋째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만약 이 셋째 아들 저와 같이 사신다면 제가 결혼할 것이고 안 사신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불효한 그 효도를 좀 못한 효도를 좀 만물이라도 하려고 제가 그 조건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주 우리 아버님 머리가 참 비상하세요. 그것은 결혼한다음에 따지자 말이에요. 딱 그걸 물려놓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왜인 걸 한 달 딱 있으니까 너희끼리 나가 살아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하고 쫓겨났죠. 나오셔도 계속 어머님께 계속 그냥 우리 아내도 부모님에게 잘하고 나도 그렇게 잘해가지고 아버님이 환갑때가 됐어요. 회갑때가 됐는데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참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훨씬 잘 사시는데 깜빡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검선 생활할 때 반지를 끼려고 다니고 낄 생각도 않고 원하시면 다 형님들이 해드렸겠지만 일절 반지 같은 건 뭐 사치 같은 건 일절 모르니까 생각해. 근데 제가 금반지하고 시계를 해다 드렸어요. 아버님은 한문 유식하니까 새큼 한문 성경하고 어머니는 한글 성경하고 또 아버님은 시계하고 금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반지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전부 이방인들이 자기 자랑치기 위해서 교만심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지를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반지가 안 준 줄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이야 그걸 안 좋은지 좋은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너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했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물론 술을 사다 드리고 돼지고기를 사다 드려서 기쁘게 해드려서는 안 되지만
반지하 껴서 건강에 해로운 것도 없고, 이건 뭐 다 노인들이 예수 모르니까 이게 반지가 해로운지 이런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슨 큰 사치가 돼서 그분들이 무슨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그걸 한 거예요. 옛날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시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담배 피지 마시고 버리시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새며느리는 시아버지 담배 쌈지를 아주 정성과 술을 놔서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실간 그날부터 365일 아침마다 절을 큰절을 한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365일 딱 1년에 딱 참았을 때 시아버님이 아가 너 거기 앉아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서 돌아앉아서 아버님 제 소원은 아버님 그 해로운 담배 끊으시고 담배 쌈지 만들어준 며느리가 말이에요. 해로운 담배 끊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 내가 내 말대로 하마. 얼마나 며느리 사랑에 녹았는지 그 자리에서 며느리 보는 앞에서 무릎 아래다 담배대를 탁 꺾어버려.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이라 해가지고 예수라고 이름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한다고 강제로 본심에서 우러나게 믿는 것이 괜히 아버지 담배 피같이 피키세요. 뭐 나빠요 잡수지 마세요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먼저 사랑으로 녹인 다음에 끌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시라고 해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끌을 때도 사랑의 줄로 끌었다 했어요. 부모님을 끌든 자식을 끌든지 형제를 다른 누구를 끌든지 사랑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회감날 쭉 와서 이제 아들, 딸, 칠남매들이 해온 선물이 다 이제 쌓이고 이거 뜯는 거예요. 이제 뜯는 거. 내 선물 뜯을 때가 됐어요. 아버님 친구들은 쫙 와 계시고 말이에요. 셋째 아들 선물을 뜯는데 탁 뜯으니까 금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뜯으니까 그러고서 또 성경이 나오고 매우 기뻐하시고 아버님이 성경책을 선물받았으면 화가 불끈 나가지고 난리 날 텐데 화를 안 내시고 이 성경이구나 하고서 옆에다 놓으시고 금만 드시고 그때 저는 아버님 친구 있는 데서 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아버님 친구 아버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적입니다. 이적. 그래서 완전히 아버님이 자 며느리도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온 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못지않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사랑했어요. 며느리나 아들이나 이 본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상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본심이 거역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냥 아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혼자 누워 계신 방에 들어갔어요. 그때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할 때인데 서울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할 때예요. 참 유명한 강사 많죠. 집회하는데 아버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제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 서울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 저녁 1시간만 합니다. 거기 일주일만 참석해 주시면 제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마. 이 그러마 소리는 천지 개벽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다 사랑 때문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하는데 참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받는데 아버님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지식이 많으신 분이 그 얄팍한 그 설교 들으니까 오히려 별로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받는데 아버님은 감동이 없어요. 참 그때 이런 영생의 말씀 쏟아졌으면 우리 아버님 건질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고 나서 전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실 무렵도 그랬어요. 얘야 지금 유불선이 다 타락했느니라. 유교, 불교, 예수교 다 타락했으니
너는 너무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같이 적당히 좀 믿지 그게 모르게 그냥 펑 빠져 날리냐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불선이 다 타락했냐. 너는 그러니 또 처자식도 있는 사람이니 너는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 이 말입니다. 참 아버님이 신문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봐라. 너만 미쳤지. 이 예수님은 목사도 하는 걸 봐라 말이에요. 신문에 그 비행이 난 거 많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지. 참 우리가 깐대같이 얼마나 우리 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그 아주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통지를 받고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그만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이 관에다 넣어야 할 텐데 내가 안 와서 못 넣은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때 교회에 무슨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그때도 그렇게 늦은 거예요. 딱 그때 우연히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만 갔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참 너무 지나치니까요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눈물도 어느 정도야 나오는 것이지. 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아버님 그냥 완전히 돌아가셨는데요. 그게 참 저는 아버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울으셨는지 몰라도 참 그 손으로 이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일생 동안 애를 쓰시고 그냥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그 손으로 성경을 뒤적거리시고 그 손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참 영생에 들어갈 손이었을까. 그 손이 얼마나 안 됐는지 그 손 붙잡고 저는 정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대개 사람이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돌아가시면 그 시체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머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난 우리 아버님 너무 떨어지기가 싫어서 마지막으로 난 아버님과 같이 자리라. 그래서 시체방에 들어가서 아버님 관 끌어안고 난 하룻밤 잤어요. 근데 무섭긴 가서 팍하니 이제 영영토록 헤어진 아버님이요. 나는 하늘로 갈 것이고 아버님 영원히 끝나는데 야 정말 잃기는 너무너무 잃을 수 없는 아버님이었어요. 참 여러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난날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곧지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옛날 시인이 그랬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날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곧지 못할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 건질 수 있는 이때 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부모님 아버지를 잃은 불자식이 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그 보인 하나님을 꼭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난 아버님 잃어버린 이 불자식을 왜 이렇게 남부그렇게 나를 쓰시는가. 난 그 부모의 효도에 나오면 난 이거 정말 이 부모 효도 쓸 시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받들어 섬기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며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 자식이 철이 들어서 섬기려고 하면 벌써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에게 영생 줘야지 할 때는 벌써 끝났다니.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려고 살아계실 때 이때 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한 분 남으신 어머님 지금 제가 모시고 참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만 고향이 큰 댁에 어머니 계실 때는요 이 집회에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통지받아도 갈 수도 없는 몸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다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가서 장례식도 참여 못할 정말 그 불효의 부모의 자식이 될 뻔했는데 어머님 우리 집이 오셔서 저와 같이 계시겠다고 해서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장모님도 와서 같이 사세요. 두 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밤에 자다도 허무해가지고 그 두 분이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두 분이 떨어지기 싫어서 말이에요. 한 분이 어디 가시나 얼른 돌아오라고 나 심심하다고 하면서 뭐 맛있는 것은 몰래 숨겨놨다가 우리 자식들은 숨겨놨다 안 주는데 자기들끼리 숨겨놨었죠.
참더 노인들이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시는 거 보니까 한 분 모시는 것보다 두 분 모시니 더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복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잃어버린 아버님, 잃어버린 것도 원통한데 뒤늦게 잃어버린 아버님 대신 두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불효자식이 고려장 시대 때 늙은 어머니 보기 싫어서 지게다 져가고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옛날엔 오죽 맹수가 많았습니까? 그 늑대 호랑이 밤에는 문 창살에 호랑이가 모래를 뿌리는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합니다. 밤에 뇌를 길려면 하고 쫙 뿌리면 그냥 문짝에 흙이 쫙 닿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때인데 그 어머니를 자기 저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를 늙었다고 해서 버리려고 깊은 산에 가서 그런데 깊은 산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겨에 있는 어머니가 자꾸 솔가지를 그 힘도 없는 어머니가 자꾸 솔가지 꺾어서 땅에다 집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던지고 왜 이랬어요? 하고서 자식이 그냥 핀잔을 줘도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꺾어서 던지고 지게위에서 어머니 꺾거든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저희 집이 찾아오지 못하게 어머니를 아주 다시는 보기 싫은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아주 길도 없는 깊은 산에 갖다 집어 던지고 탁지게를 탁 내려놓고 어머니를 내뜰듯이 아주 털썩 던지고 인사 한마디 없이 휙 돌아서는 자식이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가 얘야 잠깐만 그때서 입이 열리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탁 들어오니까 이 산은 네가 보다시피 맹수가 울거리는 산이다. 맹수가 울거리는 이 산에서 네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이 해도 거의 저물 때가 됐는데 네가 혹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맹수에게 해받을까봐 이 애미가 솔가지를 꺾어서 내 집을 잘 찾아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내놓고 왔다. 그래 너는 애미가 솔가지 꺾어놓은 그 길 따라서 가서 잘 살거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만 그렇게 자식을 기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기르고 키운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길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귀한 어머니, 이 보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보이는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고 불의하고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불의자식에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보이는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보이는 하나님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세와 요셉과 다윗을 불러서 다니엘을 불러서 주의 큰 아들로 세우신 같이 여러분을 또다시 거기서 불러서 마지막 큰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쓰실 것입니다. 너도 모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영생 주시고 효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옛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지만 그 효자들을 데려가신 그 효자를 따라다니면서 호랑이를 보내주시고 감옥에 솔개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성경의 효자를 다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데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